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밤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인간의 어두운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 아래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이 자리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네 인생은 기쁨과 행복과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팍팍할 때가 많죠. 걱정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도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창세기를 받고 있는 광야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있을 그들이 천막에서 뭐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죠? 샤워 한번 제대로 했겠습니까? 사생활 보호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물도 없고 졸라대면 물 겨우 쫄쫄쫄 나오고 말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인생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부분은,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고 어떤 사람들은 후려치는 그런 억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이렇게 노출될까봐 그래서 겁이 나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정말 갚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교회도 섬기고 영혼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징계와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말짓 좀 해보셨습니까? 좀 구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얌전한데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참 구잡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진짜 이런 고려 청자 같은 거 700년 된 거 깨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애기는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빠가 새 차를 뽑았어요. 한 10년을 모아가지고 정말 물에서 새 뽑았는데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그 도라이바로 I love daddy 해가지고 촥 하트 긁어가지고 아빠 웃고 있는데 아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혼내겠습니까? 그런 참 말짓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인간의 말짓 중에서 가장 큰 말짓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surely 다 반드시 죽을 거야.
절대로 다른 거 다 먹어도 이것만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기연이 떠먹어 버렸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못하는 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surely die. 너는 죽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혼날 때, 그죠? 군대에서도 막 얼차려 받을 때 몇 시까지 다 모여.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옛날에는 막 꽃갱이 자루로 막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막 이만한 목난구로 막 저도 맞으면 한 대 맞으면 막 피가 터져가지고 한 6개월은 목욕탕에 못 갑니다. 시험 점수 1점 나면 한 대씩 때려버리면 깨구락지 뻗뜨기 쭉 씹었는데 목욕탕을 6개월을 못 갔어요. 그죠? 몇 시까지 모여라. 그러면 얼마나 쫄아버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막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벌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탁탁 단계단계 하나님 벌을 주시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뭘 주셨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 크게 더할 것이다. 임신의 고통이 클 것이다. 자식을 낳을 것인데 어떻게 낳을 거예요? 수고하고 낳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 남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기를 낳아야 알죠. 이 마음을. 8분마다 막 배가 막 아팠다가 막 풀어지고 멀쩡했다가 또 막 아팠다가 풀어지고 이거 이런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8분마다 아파서 병원 가면 좀 이따 더 오세요. 한 5분 4분 있다 오세요 이러잖아요. 왜냐면 날 새야 되니까. 그럼 막 아프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잡히는 대로 잡아 당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고통이라는 거는요, 진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뭐 암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가장 최고조의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남자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벌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인간은 그걸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제왕절개를 하고 무통분만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통분만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너무 어렵죠. 무통이라는 건 없을 무, 통증통. 통증이 없는 분만이잖아요.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게 다 고발해야 돼요. 이런 거는 다. 의사들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감통분만이라고 하든지 주사를 써서 감해주는 거지 무통은 아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가 지금은 참 정직해져서 바나나 우유 그러면 걸립니다.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가 몇 % 이상 들어가야지. 무통분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든지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안에는 내 죄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죠? 이런 고통을 당하죠. 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는 게 뭐냐면 막 배가 고파가지고 한 3일 굶겨 넘었어요. 문 닫아놓고. 그러면은 막 눈빛이 틀려집니다. 그죠? 막 뭐 먹을 거 있는가 막 이게 지금 그 단어예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이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런 말을 하죠. 허천났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한 3일 굶겨는 막 허천병 났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인생이 필라면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런 소리 하면은 강단에 못 씁니다. 이거 지금 주로 다 이렇게 젊은 층이 없어서 이런 설교를 제가 용감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김은조 집사님이 내외나 오면 이런 설교 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갈망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세기, 21세기 들어서야 지금 여권 어쩌고 여자가 대통령으로 되고 또 이렇게 말짓듯이 또 뽑아주려고 몰라요. 이게 지금 여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것이지 19세기까지는 어림없습니다. 이것이 여자는 꽃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딱 집어줘야 하는 것이고, 남자가 그냥 명찰을 딱 뺏어가면 내 거 되는 겁니다. 박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시. 박 집사님 그 저 명찰 딱 뺏어가서 너는 내 거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상관들이 갈구고 그저번에 간증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황 권사님도 얼마나 박 집사님을 만나려고 갈망을 하고 저희가 내 병치를 싹 빼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녔을랑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천 년간을 여성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잖아요. 병치 빼가니까 끝이 나잖아요. 딱 빼져서 그런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다스릴 것이다라 또 말하자면 문법이 참 기가 막혀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과거형일 것 같아요.
이 문법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다스리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예? 이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미완료형이다. 손 들어봐요.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이 박 권사님밖에 안 되네. 미완료형이다. 이 출제자의 의도를 봐야 이 미완료형입니다. 그 남자가 영원토록 여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해야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연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사실은 케어,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소리 했다가는 요즘 설교 보도 쫓겨나는데 이거 교회에서 뭔 저런 목사 데려다 놨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기도해 보니까 이 마슈알이라는 이 다스린다는 것은 돌본다는 뜻이고 여건이 아무리 신장이 되고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은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고 영원토록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 데 봐요. 눈물이 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도 기독교 국가거든요. 러시아 정교회인데 그래도 교리는 모양은 캐토릭이지만 교리는 개신교 비슷하기 때문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가지 엄마가 가진 않잖아요. 아무리 현대가 됐어도 이 러시아군들이 쳐들어오면 엄마는 애기들 품고 숨고 아빠가 나갑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도 그잖아요. 제가 몇 번 물어봅니다. 지금도 낙하산하고 뛸 수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뛴다고 그럽니다. 그러지 안 그래? 우리 여기 낙하산하고 뛸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군인 출신들 저부터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백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은 인민군도 들어오면 맨 앞에 가서 방탄문 조끼 입고 나갈 사람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로 봅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인 것입니다.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생명을 다하기까지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다. 네 목숨이 끊어져도 네 가정은 네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아내는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를 기다리니까 일찍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애기 낳는 봐봐 요즘은요 사람들 결혼도 안 합니다. 애기 낳는 거 싫어요. 너무나 여자들 이 권한이 남자보다 뛰어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애기도 똑같이 낳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남자들도 막 그러니까 20대들은 막 이렇게 투표할 때도 막 보수적으로 몰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 너무나 눌려버리니까 여건이 너무 신장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반성경적인 거죠. 어찌 보면은 여자들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왜 나만 낳아야 돼? 여러분 봐보세요. 아기가 이제 막 나눠서 일주일 됐으면은 하룻밤 사이에 몇 번이나 깨야 돼요? 잘못하면 12번 깹니다. 먹고 싸고 싸면 응애하면 또 일어나고 응애하면 또 일어나고. 그럼 남자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남자는 주로 이게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못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12번 울면 한 번쯤으로 들릴까 말까 잘 안 들려 이게. 희한해 안 들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쪼르륵 일어나서 딱 기저귀 채워주고 또 싹 자고 그래요. 희한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죠? 남자 여자 이것이 나쁘다 뭐 누가 더 높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지만 그냥 고통으로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 생명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인생,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봐보세요. 우리 이루나, 그죠? 우리 은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예뻐요. 그 고통을 우리가 이 장집사님이 잘 해서 딱 해놓으니까 말씀도 잘 듣고 그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애기 낳으려면 죽었어.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남편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처럼 남편이 너를 보호해주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담한테는 딱 그러죠. 너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아내의 말을 듣고 얼른 먹었구나. 그러니까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이다. 그죠? 그전에는 잡초 같은 것이 없었죠. 성경학자들은 잡초가 있긴 있었는데 막 지그들 마음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조율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임하니까 이것들이 암세포처럼 막 커버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옆에도 요촌이라고 이렇게 남원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저기 나무야 풀이야 물어봤어요. 그래서 풀 같은 나무야. 아니 나무 같은 풀이네 제가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무인가 풀인가 모르겠어요. 딱 몇 달 됐는데 이렇게 둥겁습니다.
풀이 이렇게 높아요, 키가.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요, 자라지가 못합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날라와가지고 이게 잡초가 큽니다. 이 뽑으려면 볼일을 못 봐요. 그래서 인간이 꾀를 내죠. 어떻게 해요? 제초제 뿌리죠. 근데 제초제도 너무 뿌리면 흙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또 꾀를 내죠. 어떻게 해요? 비닐을 덮습니다. 비닐을 덮어버리고 심는 데만 군역을 뚫어놔요. 그럼 이 풀씨가 놀러오면 비닐을 주로 가니까,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비닐을 또 뜯어야 하잖아요. 이게 1년 지나면. 이게 참 이거 수고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을 하기가 싫습니다. 이게 진누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누라는 껍질 안에다가 은혜를 넣어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 그게 진노의 자녀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잘합니다. 조금 힘들면 일 안 합니다. 그죠? 신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한국 사람 일 안 합니다. 외국에서 데려와야 돼요. 일자리가 없다, 무엇이 어쩐다 그러는데 사실 집에서 놀고 먹는 애들 너무너무 주변에 많습니다. 일단 직장 얻을 때까지, 시험을 합격할 때까지 일을 해야잖아요. 일을 안 합니다. 이게 외국에서 데려와야잖아요. 이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월급이 적든 많든, 조금 힘들든 어렵든 일단은 경제 생활을 하고, 그죠? 잡초가 나면 좀 뽑아보고, 사장이 조금 까칠하더라도 한번, 그래도 1년이라도 한번 견뎌보고, 이렇게 하면서 첫 월급을 타면 여러분 그거 기쁘면 어떻겠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 첫 월급을 받고, 그죠? 명절이 됐으니까 조금이라도 보너스라도 받아서 그래도 그걸로 11조를 내고, 그걸로 우리 옛날에 그잖아요. 이 부모님 빨간 내복이라도 해드리고, 그죠?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 축복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게 진노가 아닙니다. 19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결정타죠. 남자에게는 일하는 거, 여자에게는 분만과 남자의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인간 공통적인 가장 큰 진노가 뭐냐면,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뭘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참 두려운 말입니다.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였죠. 흙으로 돌아가라. 정령 죽을 것이다. 이거는 세 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하나님 임재에 쫓겨납니다. 이거 진짜 두려운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랬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왕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왕이 되고 잘생겨서 백성들의 박수를 받았는데, 성령 떠나고 나니까 비참해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아까 우리 이 권사님이 기도 참 좋은 기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 분만하러 들어갈 때도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 에게나로 들어갑니다. 신발 한번 딱 보고, 그죠? 주님 앞에, 그죠? 재앙절개를 하더라도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살아도 주님이 뜨실 것이고, 내가 아기를 낳고 와서 이렇게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다면 주님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얼마나 주님, 그죠? 그런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분리시켜놨다는 건 엄청난 두려움이고, 영원한 분리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흙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왜 먹었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했겠어요? 1번, 2번, 3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가볍다. 2번 무섭다. 2번. 3번 손 들어. 손은 들어봐야 거든. 3번. 답은 3번입니다. 자, 그걸 하나님이, 자,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거예요. 만약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넌 죽었어, 그잖아요. 너는 죽는 거야. 약속을 했잖아. 어쩔 수 없이 너는 받아들여야만 해.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 이 두려움 앞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너 죽었어, 너 맛 좀 봐,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었어, 내려와, 몇 대 맞고 시작할래?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안 해봤나요? 몇 대 맞고 싶어요? 그래, 한 5대는 맞고 시작하자. 막 때리고, 그죠? 이런 아빠들도 있습니다. 엄청 무섭게 해버립니다. 애기들이 그냥 덜덜 떨죠. 그런 모습은 주님의 모습 아니죠. 인간의 최고의 말짓인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그죠?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거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인데 누가 애초에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이 망령된 행동을? 아담이 그랬어요? 하와 그랬죠. 그럼 하와가 그때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20절에 아담이 이 하와 이름을 지어주죠. 그죠?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 죽었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애기도 다 그냥 죽게 고생하고 이런 의도로 했으면 아담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와한테 뭐라고 이러면 좋을까요? 사탄 한다거나 죽음 한다거나. 여러분 옛날 이름 중에 막 미운이도 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의 이름이 이미운이었거든요. 신문에 다 났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그죠? 이런 섭섭이도 있습니다. 서운이도 있고. 그게 하와한테 이름을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억압을 해갖고 겁을 주고 평생 땀 흘리고 직사에 고생하다가 넌 죽는 거야. 끝장났어. 이래버렸다면 아담이 그 연약한 여자한테 휘둘려갖고 막 나만 죽으라는 거야. 나만 죽어. 그래. 너는 먹지 마. 나만 죽을게.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요. 하고 딱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담이 그죠? 아담이 그죠? 그 열인데 만약 하나님이 딱 했으면 그걸 그대로 이 하와한테 하지 않았겠어요. 어쩌다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적겠죠. 근데 하와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따라서 생명.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임신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이라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야. 애기 낳다가 죽을 수도 있어. 때로는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무통분만 내는 거 아니야. 그지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도 알고 약속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죽음은 내가 당하는 거잖아. 십자가 위에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너를 사랑할 거야. 목숨을 바쳐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힘들지만 잡초를 뽑아야지만 뽑는 과정에서 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피할 길을 다 열어놓은 거야. 흙으로 돌아갔지만 먼지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야. 15절에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거야. 여인의 후손, 너의 후손이 3장 15절 봐보세요. 내가 도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하와가 그런 죄의 원흉이지만 그 여인의 뱃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 은혜인 거예요. 매를 때리면서 아파하죠. 아이고 이렇게 때려서 야가 울면 어쩌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그 상처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아이고 이렇게 안 해야 할 텐데 그 뒤돌아서서는 기도하고 눈물이 나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임신의 고통을 주시고 그 잡초를 뽑아야 되는 걸 보면서도 아이고 너 이제 죽는 거야. 그래놓고도 아이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자식보다 진정한 부모라면 내 심장까지 꺼내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젊은 네가 죽으면 되겠냐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는 죄의 원흉이지만 내가 그를 통해서 생명을 줄 거야.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이미 아담의 마음을 다 다스려 놨어요. 아담은 그 아내를 구박하지 않고 왜 그랬어? 막 머리를 쥐어박는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와다. 당신이 하와다. 생명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 하와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에이 선악과 따먹은 사람, 선악과 따먹은 사람 해갖고 뭔여 해갖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도 뭐 된장녀 뭔여 뭐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싶었으려가도 모르고 그러나 하와 부를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도 당신에게서 생명이 태어날 거야. 하와 그래도 당신은 생명이야. 그리고 당신이 나 밥은 그래도 잘해주잖아 이러면서 막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결정타는 2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뭘 지어줘요? 그렇죠. 가죽옷을 씌워줘요. 참 주님은 그렇죠. 그 세 가지 징벌을 주고도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때려놓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뭐 좀 잘못하면 벌이나 주는 하나님으로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어쩌면 하나님 그분이 직접 죽으신 겁니다. 성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요? 7절에, 3장 7절에. 여러분 봐보세요. 3장 7절에. 그 먹지 말한 걸 먹어놓고 자기 치부를 가리잖아요. 뭘로 가려요? 무화과나무로 엮어가지고 뭘 삼았어요? 치마 삼았어요. 겨우 골반 주변 덮었어요. 이게 가려집니까? 가릴 데가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많이 가려야 됩니다. 그죠? 이게 위에도 하고 아래도 하고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잘해야지. 그 무화과나무 떼역볕에 꼬실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히브리어로도 하고르거든요. 하고르, 치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참 가죽 옷을 해서 입혔는데, 이 옷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캐토미트라는 건데, 우리 한번 따라서 캐토미트. 이런 것은 참, 이 캐토미트는 뭐냐면 말하자면 코트예요. 코트. 좀 비슷하죠, 발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덮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자, 하나님은 치마만 이렇게 해서 무슨 비키니같이 위아래만 이것이 아니라, 인간은 겨우 그 좀 이렇게 가리다 못 가리고 말잖아요, 이 치부를. 근데 하나님은 우에서 아래까지 쫙 정말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덮어주십니다. 반영구적으로. 뭘로 만들어 이것도요? 가죽옷으로. 근데 이 가죽옷이 참, 가죽옷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짐승을 죽여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랑입니다. 그 짐승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었잖아요. 아담 앞에 동물들을 하나님이 사귄 다음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돼요. 아담이 그 짐승도 알아요. 그게 양인지 사슴인지 알 수 없어요. 이름도 알죠. 죽인 거예요. 제가 그 모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입었더니 어떤 친척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래. 밍크 입은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잡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죽여놓고 뺏기면은요, 이 질이 떨어진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살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홀라당 벗겨야 이것이 좋대요, 품질이. 그래서 진짜 저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한 죄책감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보니 그 사람도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는 차마 못 해줬는데, 왜 이제 뭐 그 사람 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이게 참 잘 안 입습니다. 그래서 영 추우면 가지고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거를, 아담도 이름은 아는 그 짐승을 지나갈 때마다 막 아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뭐 사슴이야 호랑이야 막 지금 고양이처럼 비벼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죄 짓고 나서 물어뜯는 것이지, 그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애완동물처럼 막 서로 사랑하고. 근데 그거를 살아서 뺏겼는지 죽여서 뺏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생명을 뺏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덮어줬으면 여러분 피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피냄새 날 겁니다. 물론 안 나게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화학약품 처리하고 뭐 향수를 뿌려가지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좀 척척하니 내가 아는 그 짐승 그 피냄새가, 여러분 코피 나면 코피 흘리면 피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덮고 있으면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미안한 겁니다. 여보 우리가 죽었어야 돼. 아이고, 지나다니던 사슴 그걸 죽여 하나님이. 아이고, 어째서 그랬어요 그때. 다 저것들도 너희들 위해서 만든 거야. 다 너희들 위해서 만들었던 거야. 그것만 안 떠먹었으면 됐을 텐데. 너희들은 정말 소중한 거야. 너희들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짐승을 죽인 거야. 피냄새가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죄짓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피냄새를 맡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겠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어때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말짓 많이 합니까? 아담처럼 하겠습니까? 하와처럼 따먹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후회도 많이 합니다. 저런 말을 왜 했을까?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살다 보면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저런 행동했을까? 저것을 저렇게 안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요, 참 어찌 보면 뻔뻔하고 당당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잖아요. 코트, 캐토미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는 겨우 여기 가리려고, 내가 착한 일하는 걸로 가리려고 이렇게 해보지만 못 가립니다.
주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코트로 싹 그 주님의 그 보혈로 여러분 살면서 주님의 피냄새가 나시기 바랍니다. 수치스러울 때 있잖아요. 두렵고 언제 맞아도 맞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제 앞에 상담하다가 목사님 저 하나님이 막 저를 혼내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요즘 죄를 많이 짓고요.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언제 맞아도 맞겠죠. 그러기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말씀 슬퍼하십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질시키세요? 지금 여기서 회개하십시다. 기도할 때 눈물을 뚝뚝 흘려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짜 예수님까지 보내서 피를 흘리잖아요. 여러분 수치스러울 때, 두려울 때, 마음이 정말 답답할 때 눈을 감으시고 하늘을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잠깐이라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보세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정말 바라볼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주님의 보혈 정말 많은 양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 주님이 그 신음하면서 흘린 그 보혈, 주님 한 방울만 저한테 떨어뜨려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어느새 잠이 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억울해 잠이 안 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캐터미트 그 주님의 보혈이 마음속에 떨어지는 걸 상상하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마음이 얼마나 편한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이걸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주님의 피냄새 내가 이 주님의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다음에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져야지. 지금보다는 말하는 것의 언어가 행동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지. 조금 더 따뜻해져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복 받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예전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랑 이런 분들이 또 한번 오기로 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를 옮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와봅니다. 여기를 정탐을 보내죠. 저번 주에는 다른 교회 저쪽 교회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한 거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다 저쪽 큰 교회 장로님 여기 와가지고 막 은혜 받아도 아이 자기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하나 좀 보자.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 게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이 우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참 잘하나 한번 보자. 영혼을 맡길 만한가 보자. 이러는 겁니다.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구나. 주님의 피냄새가 식어지지 않는구나. 이곳에 오면 주님의 피냄새가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말짓을 하고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성장시킨다는 사실 바로 그 교회가 하백교회가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고 광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광야 그들에게 얼마나 인생이 팍팍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말로 행동으로 눈짓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자식 맞아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때리면서도 아파하고 죽인다고 해놓고 자기가 죽잖아요. 예수님은 정녕 죽을 거예요 하고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때려놓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흐느끼잖아요. 아이고 이 자식 앞에서 자기를 때리는 사람 옛날에 봤어요. 진짜 너무너무 말짓하니까 이렇게 때려요. 자기 종아리를 이렇게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좀 살살 때릴 것을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 마음 좀 헤아려 드립시다. 하나님은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벌을 내려놓고도 아이고 내가 이것만 지나가면 좋은 거 줄 거야. 내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야. 죽었으면 내가 죽는 거야. 너희들은 따라서죠.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돼.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이렇게 최고의 역적 같은 죄를 지고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고 여러분의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하백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 삶의 현장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